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만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사진을 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 좀 회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큰 기업인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벌써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가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이 로봇과 인간 사이의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지금 시대는 급격히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노동과 관련된 직장을 이제 로봇이 차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될 때 나의 역할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것이 생존과도 관련이 있지만 나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엄청난 불안이죠. 그리고 이것이 육체적 노동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계사라는 직업을 아실까요? 결국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CPA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한 집안을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회계사 합격하신 분이 1200명인데요. 그 중에 862명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들을 지금 공부시키는데 그 공부가 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이 부분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질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2022년보다 2024년에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국민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지난 2주 동안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 성도들이 그렇고 목회자가 그래요. 그리고 2주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혹은 어떤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4분의 1 정도가 약 4분의 1 정도가 교회 안에서 그분이 성도님이시든 목회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시든 불안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쓸 때 그도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을 쓸 때 그가 전쟁 가운데 있었고요.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은 전쟁에서 지면 반드시 죽었어요. 왜냐? 신하들은 다른 편의 왕이 신하로서 다시 섬기게 할 수 있지만 왕들은 거의 대부분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윗이 우리와 같은 불안을 경험하진 않지만 그 역시 그 불안 가운데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묵상해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다윗이 실질로 목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자의 삶의 의미를 충분히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가 목동에서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양들을 돌보게 되죠. 양들은 기본적으로 귀엽죠.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양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나약하고 심지어 이제 넘어지게 되면, 뒤집어지게 되면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목자가 꺼내줬거든요. 다시 구덩이에 빠지더라고요. 뛰어가가지고. 그만큼 양은 겉모습은 귀엽지만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겉모습은 귀엽지만 저희 안을 들여다보면 고집스러움이 있고요.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그것을 경험했지만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였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고집세고 어떨 때는 무지하기까지 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구나. 내가 양을 돌봤던 것처럼요.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심리학 책이든 어떤 책들을 보든 그리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든 타인을 돌아보든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많은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결핍에서 옵니다.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니까 불안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이것이 저한테는 참 깊이 다가왔어요. 저도 살다 보면 저의 삶의 결핍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분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그 채워줌이 우리에게 선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과 쫓김과 그의 상황 모든 가운데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먹을 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쉬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또 쉼이 필요할 때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세요. 어떨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강제적으로 쉼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 몸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쉼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소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혼은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전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모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육신은 뭔가 죄악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육신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육신적인 삶이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적인 방법 혹은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성도님들께서 사시다 보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울감이 계속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한번 기회를 되실 때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저는 다윗이 약간 우울증을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우울감에 그가 토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상실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에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계속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요. 그럴 때 우리가 권면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정말 심하면 약을 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방법과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을 통해서도 회복시키기도 하셔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심지어 이세벨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를 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쫓기는 삶이었고 이세벨에게 그 아합 왕에게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도 여전히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 게 낫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단한 엘리야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도대체 얼마나 공급하고 돌보고 했는데 무슨 소리니?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세요. 먹어라. 그리고 휴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회복되게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세요. 영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필요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제가 이걸 정말 깊이 느끼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친절함은 체력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을 해요. 제가 피곤하잖아요. 친절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요. 제가 막 피곤하고 짜증이 나면 저에게 약한 존재들에게 저의 스트레스가 흘러가요. 그건 제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제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체력적으로 괜찮고 건강하고 덜 피곤하면 그들에게 사랑의 말, 친절의 말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이 말이 이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청년이 영적으로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잠은 잘 자니?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그래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계속합니다. 의사들도요, 며칠째 날밤을 새잖아요. 그럼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요. 실질로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려우면 육신이 어렵고요. 육신이 어려우면 우리의 영혼이 어려워요.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함께 다뤄주세요. 우리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를 쉬게 하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것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예전에 되게 어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종종 하세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초창기 때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니까 이것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나보다 높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높으신 이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은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변하죠. 이랬다가도 저러죠. 네,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편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어려움 없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왜 그런가라고 들여봤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수고가 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해야지, 수고하여야지만 소산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치 있는 일들을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생산적인 일,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어렵게 됐어요.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절대 가치 있는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한번 삶의 경험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쉽고 좋은 거, 편안한 걸 했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경험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 그렇게 안 키우시잖아요. 너 맨날 놀아라. 안 하잖아요. 어렵지만 노력해라. 고통스럽지만 인내해보자. 왜냐? 그것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려면 그 의의 길은 우리에게 때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요. 누군가가 어떤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10명 중에 2명은 날 좋아하지만 1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희가 너무 싫은데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가려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안할 때는 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좋을 땐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겠어.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너의 고통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의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비롭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브가처럼요. 라헬처럼 정말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지 얻는 배우자도 있잖아요. 성경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방식으로 배우자를 찾아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합당한 배우자를 찾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고요. 그 믿는 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고 나의 성향은 어떻고 앞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다 보여줘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좋다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지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내가 괜찮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나는 이제 문제될 게 없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도 이제 자신의 과거와 모든 걸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한 말이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 두 분에게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할 확률이 꽤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괜찮다라고 해서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첫째 아이는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첫째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 때부터 둘째 아이 임신 가운데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유산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이제 유산의 증상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려고 제가 그때 4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4층에서 이제 계단을 쭉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서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네 이야기를, 이 아이가 너에게 참 소중한 걸 알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인도해 가실 때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정말 감사하게도 둘째 아이까지 그 과정 가운데 다행히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셋째, 그리고 넷째, 다섯째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유산이 계속 되었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아내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갈 때요,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삶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요, 사람들은 자꾸 이유를 찾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자꾸 이유를 찾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유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정말 나의 죄 때문이라고 치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게 타인의 죄라고 해보죠.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가 중요해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래, 내가 이런 이유로 너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는 누군지 아니?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의 처지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러자 욥이 바뀌죠. 그러자 욥이 고백해요.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당신을 알게 되었어. 그러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꾸 주변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으로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리 애써봐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AI와 혹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그냥 그렇구나, 불안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휴거 후에 환란기 때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물건을 못 사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들이 그만큼 이렇게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통제 가능합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쭉 가면 사람은 모든 것이 통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환난기 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앞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에 편안함이 있었어요. 제가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회가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이렇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냥 내가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셔요. 심지어 그 의의 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께서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나에게 맞는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삶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전쟁 중에 이제 패잔병들을 이긴 군대가 아주 열심히 치열하게 쫓아간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치열하게 우리를 쫓고 계시다라는 걸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어야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 글귀 있잖아요. 복음이 삶이 되어 사랑을 전하고 제자 양육으로 믿음이 자라고 소망으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게요, 8년 동안 대구 중부교회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8년 동안 이걸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 잘못을 뉘우치게 돼요. 제가 이 비전을 만들 때 좋은 것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저도 이걸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대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딱 6글자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정해지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로 행복한 교회. 올해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에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이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뭐 또 그렇게 기억을 못하니 그렇게 살지도 못하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만나가지고 고심 끝에 딱 이 6글자로 압축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행복하면 섬겨요. 행복하잖아요. 교제합니다. 행복하면 말씀 봐요. 행복하면 나눠요. 예수로요. 세상적으로 행복한 거 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거 너무 좋은데 전도하죠. 내가 좋은데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닦아놓고 얘기하면 예수로 안 행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행복하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섬김과 나눔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나누고 섬깁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으로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부담되고 그분은 왜 너무 무서운 분, 이거 아니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될 때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 할 때 이렇게 답변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을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그분을 즐거워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제가 세상 것보다 당신이 더 좋아요. 제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그 불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저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만족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그냥 좋아하기만 해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관계. 놀랍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 가운데 이 불안의 시대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라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